자,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의 선물인 부모 공경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세요 인사하시죠. 자, 이 자리에 새해 아기를 낳고 처음 아빠 엄마가 된 사람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아빠 엄마가 된 사람. 맨 뒤에 앉아 있으면 왜 손 안 들어? 빨리 들어야지. 네, 처음 아빠 엄마가 됐어요. 일어나 보세요. 네, 우리 아빠 엄마가 된 것을 축하해서 박수 한번 박수. 이제야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네, 아빠 엄마가 아무나 되는 거 아닌데 이렇게 아빠 엄마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핵심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있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단순히 윤리적 측면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위로부터 하나님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주신 계명인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된 10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우리 여성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은 남성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받으라. 자,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반드시 실행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며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5장 본문 2절 하반절부터 3절 상반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하반절입니다. 약속이 있는 뭐라고요? 첫 계명.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몇 계명이에요? 5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이 5계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렇게 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을 때 그때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명령으로서 뭐예요? 1계명, 4계명.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서 5계명 중에 10계명까지 쓰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돌판의 첫 계명이 뭐라고요? 인간에게 준 계명 중에 첫 계명이 5계명입니다. 바로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게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10계명 중에 9가지 계명은요 하지 말지라라는 부정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하나만 긍정어로 쓰여진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즉 부모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에 보냈을 때 부모와 자녀 관계가 행복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소원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가정은요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한 가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은 인간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녀가 질문합니다. 목사님, 나를 버리고 떠난 부모까지도 제가 공경해야 됩니까? 성경에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예스입니다. 내게 도리를 못했다 할지라도 예스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니까 마땅히 뭐예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첫 계명에 특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무 힘든 거기 때문에 어떤 약속인가요? 2가지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힘든 거니까 그러니까 복을 주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복을 받나요? 첫 번째는 형통의 복입니다. 여러분
3절 중반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되고. 예전 성경에 보니까 거부라는 단어가 말이죠. 4번 나오더라고. 거부가 되었다는 게. 근데 요즘 나온 개역개정에 보니까 거부라는 단어가 2번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2번에 반복해 나온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이삭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삭이 참 복을 받았는데 창세기 26장 12, 13절을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는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됐다. 이삭이 어떻게 거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답은 앞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나요?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듣고 이 거부되는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이 거부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어디까지 순종했나요?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어떻게 해요? 제물로 바치고 모리산에 들어갑니다. 모리산에 가서 어떻게 해요? 제물로 잡아서 불에 태워드리고 범제물로 드리려고 잡아 묶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젊은 이삭은 아버지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그런데 반항하거나 발버둥 치거나 또는 소리 지르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죽여서 제물을 이렇게 바치려고 하는데 말이죠.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부채에 대한 대단한 신뢰인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는 순종함으로 공경하는 이삭을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는 파문 펄펄 쏟아져 나오게 만듭니다.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주시고 형통해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룻기서에 보면 시어머니를 친모처럼 섬긴 효부 룻에 대한 이야기가 납니다. 여러분 룻 잘 알고 있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남편도 죽고 자기도 다 죽었어요. 며느리가 같이 있을 이유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룻과 오르바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 어머니께로 돌아가라. 네 고향으로 가라. 남편도 죽었고 시아버지도 죽었고 살 길도 막막하고 시어머니 쫓아봤자 평생 고생인데 돌아가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오르바는 네 알겠어요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요 참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여성들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룻기서 1장 16절부터 한번 천천히 여성들이 읽어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더 내적 원하는지 하는지라. 여러분이 만일 시어머니였다면 며느리가 이런 얘기하면 어땠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감동받았을까요? 자기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거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를 돕기 위해서 평생 같이 살겠다고 쫓아오는 이 며느리의 결단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아마 성경 기록되지 않으면 눈물을 펑펑 흘리지 않았을까? 몇 바가지 아니 한 통으로 펑펑 울었을 까 생각이 돼요.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룻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죠. 그리고 누구의 족보에? 예수의 족보에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부터 형통하는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뭐였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딱 떠오르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윤태중 권사님이었습니다. 남편도 15도 두 분 다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직장생활은 집에서 다 씻어줘야 되고 목욕시켜줘야 되고 말이죠. 뒷발이 다 수발들어야 됩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얼마나 수고가 많았을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인지 우리 윤 권사님 기도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해 주셔서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세상 떠날 때까지 주님이 그 길을 평탄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남편에게 잘하고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겼거든요. 저는 성경대로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마음에 들지 않아도 무조건 아멘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면 받는 복이 뭐냐면 장수의 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장수잖아요. 그러니까 3절 하반절 보세요. 땅에서 누구나 빨리 죽고 싶은 사람 없어요. 윤태정 권사님 꿈을 다 이뤘고 이제는 행복하게 사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생각에서 80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한 9년 남았는데 80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맞나? 9년인가? 8년 남았나? 네, 9년. 횟수는 정확하게 하자 이거죠. 왜 줄여 1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 1년 줄어? 나 9년인데. 네, 80세 떠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날 떠나고 싶어 해요. 왜냐면 이제는 뭐 세상에서 할 거 고생도 많이 해봤고 이제 또 지금도 행복한 우리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빨리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자기 행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건 말이죠. 여기서 장수는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골골 힘들게 누워서 아무것도 꼼짝 못하고 함에 있어서 가족에 폐를 끼치면서 장수하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장수의 복은 삶의 질이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장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 자는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되지만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장수하며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집안에 가족 가운데 한 일이 너무 안 돼. 그리고 빨리빨리 사람이 죽어가 단명하는 집안이 있나요? 혹시 찾아보세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죄를 지은 문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성경의 증거 없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오늘 본문 2, 3절을 제가 반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지 말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안 되고 땅에서 단명하리라. 참 들고 떨리는 말씀이죠.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집안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알죠? 누군지요? 네, 설교 제가 여러 번 설교했을 수도 있는데 단명한 가정, 단명한 가문 어느 가정이에요? 바로 엘리 대장 가문이에요. 사무엘상 2장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뭐가 없다? 노인이 하나도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하반절 보세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앞에 뭐 환란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다 빼고 33절 끝에도 보세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뭐라고요? 젊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 어느 집안을 향한 말씀이라고요? 바로 엘리 대장의 집안의 말씀이에요. 연에서 3일상 그 다음에 2장 34절도 보세요. 내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대장의 두 아들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운 말씀이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오늘 본문과 연결된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4절 25절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들아 너가 이래서 되겠느냐?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왜? 하나님의 예물을 막 빼다 먹죠. 그렇죠? 또 성전에서 봉사한 여성들과 음란한 죄를 짓고 있죠. 소문이 좋잖아.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 중재하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하나님의 것을 독주했어요. 그들 위해 어떻게 중재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권면을 듣고도 뭐예요? 아버지의 권면을 듣고도 부모의 말을 듣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에 귀를 기르지 않았어. 듣지 않았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말을 불순종한 결과가 뭐라고요? 젊어서 일찍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부친에게 순종해서 거부가 되고 장수의 복을 누렸지만 홈리와 비나스는 불순종해서 일찍 단명하고 말이에요. 저주받았어요. 우리는 어느 쪽의 길을 가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 어느 쪽의 길을 가기를 원하나요?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도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고향에 가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효도자가 많은 게 참 감사해. 부모를 순종하는 사람이 많은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강조해 가라고 선물 더 다른 며느리보다 더 많이 가져가고 다른 자식보다 더 많이 가져가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부모에게 쓰는 거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알거든. 어른 사회에 도와주는 거 다 축축시키는 거잖아. 우리는 알고 있잖아 성경을. 그러니까 선목살에서 그냥 어른당에서 도와주라 이거예요. 왜? 손해 아니니까.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매일 남 도와주다가 우리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더. 그리고 우리 어릴 때 도와주시는 거야. 우리 이 믿음이 있어야죠. 우리 성경을 믿자고요. 남에게 100% 손해되는 일 절대 없다면 그런 줄 믿는 거야, 그냥. 내 위기 속에 건져진다고 믿으면 말씀하시면 믿는 거야. 남을 위기 속에 건져주면 내가 위기 속에 있을 때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야. 이걸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 믿는 거 우리는요. 여러분 참 안타깝잖아요. 축복된 재상의 가문, 목사의 가문에 태어나서 이렇게 저주받아주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가장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말이죠.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가운데 나도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분 있나요? 오늘 할배 깊이 회개하고 오늘부터 새 출발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서 형통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살려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나? 첫째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함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자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조건이 없지만 부모를 순종하는 데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라고요? 주 안에서입니다. 만일 부모가 하는 뜻과 전혀 반대되는 길을 요구한다면 그는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하고 또 온유하게 부모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만일 부모님이 주일인데 교회 가지 마!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주일 성일로 지키라고 했어 안 했어요? 그러면 물론 가서 헌금하지 마! 헌금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다 주일 성일은 이건 목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도 예배를 중요시 했던 거잖아요. 누가 뭐래도 예배는 드리는 거야. 내 목에 칼이 들어도 예배는 드리는 거야. 절대 그는 번역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원수나 이웃을 죽이라고 한다면 죽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네 몸을 팔아서 빚 좀 갚아줘. 한번 몸을 팔 거예요? 음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웃집에 들어가서 금은 좀 도둑질해 와. 여러분 이것이 다 어디 계명이 걸리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4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4절 이하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 안식일 지키라 하셨. 이건 주일은 성수는 목숨 거는 거 이거는요.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는 주일 성수를 중요시 않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주일날 자기 마음대로 막 사용하는 거예요. 즐기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건강관리한다고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오히려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물론 약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게 중요해요. 그와 상관없이 말씀이니까 우리는 성의를 지키는 거예요. 내게 뭐 건강한 이건 떠나서요. 주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아멘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 성경대로 우리는 사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 그럼 일단은 거절해야 돼요. 그지 부모 뜻이라도 말이죠. 기뻐하지 않는 거니까 말이죠. 그리고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켜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일반 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무조건 절대 순종이야. 이거는 그 외의 것은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 하반절 보세요. 순종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옳으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부모를 순종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라는 것. 마치 겨울이면 눈이 내립니다. 봄이면 비가 옵니다. 싹이 틉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녀는 뭐예요?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어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내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나를 대학 보냈으니까 지금까지 먹을 거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필요한 거 공급해 줬으니까 그날 끔찍이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라는 순종한다는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도록 허락한 어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심지어 내가 부모님의 재정까지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다 해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불공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부모에게 순종했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1절 보세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잊어버렸어요. 3일 길로 찾았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토론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려가서 나사렛에서 내려서 부모를 공경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목수로서 분을 섬기면서 장성으로서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를 공경했다면 그의 제때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복을 받고 살려면 주 안에서 부모를 존중히 여기며 공경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존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현 시대에 점점 사라지는 게 안타까워요. 2절 상반절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 공경하라 이 단어는요, 이 헬라의 원뜻이 말이죠. 순종하는 의미를 넘어서 가치를 두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가치 있게 여기라, 존귀하게 섬기라 이런 뜻으로 쓰여진 단어가 이 공경하는 단어의 원뜻이에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 부모가 때로 부족할 때 있죠. 연약할 때 있죠. 내게 아무것도 못 해줄 때 있죠. 그러나 잊지 마세요.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 말이죠. 우리의 출생의 비밀은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무능력하고 배우지 못하고 병들었다 해도 부모는 마땅히 공경받아야만 합니다. 아까 봤죠? 3살짜리가 뭘 자기가 부모한테 무슨 은혜를 입었다고 생명으로 출생한 거밖에 없어. 근데 수발을 다 들잖아요. 그런 부모님에게. 우리 이방은 키워줬는데도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가요? 부모를 존중히 여긴다는 뜻은 무엇인가 한번 살필 텐데 여러분 우리 한번 열왕기상 2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밧세바가 누구예요? 솔로몬 왕의 어머니죠. 이에 아도니를 위해서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의 태도 보세요.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솔로몬 왕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내만 1000명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부경을 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성공하면요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성공한 줄 알고 말이죠. 에휴 우리 아버지 부모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내게 뭐 해준 것 있어 이러면서 말이죠. 우습게 하는 경우가 있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솔로몬이 그렇게 높은 위치에서 어머니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서 영접하고 어떻게 해요? 절을 했어요. 솔로몬이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큰 실수를 하지만 그래도 잘 된 데 이유가 있어요. 부모를 잘 섬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앉은 다음에 오른쪽에 가장 존귀한 자리에 어머니를 앉히잖아요. 우리 솔로몬 왕이 매우 어머니를 존귀하게 여긴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잠언 23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조하고 내 늙은 어미를 뭐라고요?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를 가볍게 여기나 무시하거나 업신 여기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부모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인가? 그 앞에 말씀 이렇게 있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뭐라고요? 청정하고 부모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말씀은 네 알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면서 제가 여러분 뭐 믿자도 없지만 저는 어머니에게 한 번도 노를 대답해 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 말씀에는 예밖에 대답 안 했어요. 어릴 때 한 방에 컴컴한 불도 없는데 저기 한 10분 걸어가야 돼. 거기 뭐 갖다 두고 와라 친척이. 그러면 제가 네 하고 두려 떨면서 지금도 그 어둠을 무서운 때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한 번 컴컴한 길을 요거 집에 선물 이거 고기 좀 갖다 거기 드리고 와라. 그러면 제가 거기 술 갖다 드리고 술 그 집에 가는 거예요. 10분 이상 거리를. 근데 컴컴한 밤에 가로등도 없잖아. 시골은요 그 당시에. 앞이 잘 안 보여 앞이. 그걸 가는 거야. 조그만 게 들고. 근데 저는 성장하면서도 여태까지 부모님에게 거역하는 대답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게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많은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전 순종함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너무나 많은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 태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의 말을 듣는 자는 잘 듣는 자는 말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지만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언제나 부모 공경은 잘 듣는 데서 출발하는 것을 믿고 부모의 말씀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부모가 젊었을 때요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산다고 했었지만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해서 이걸 막 생각이 나서 쳤어요. 그냥 그러면서도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우울해지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제가 지금 이걸 친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가 젊었을 때 열심히 가족을 살아요. 저는 가족을 위해서 산다지만 전 못 살았어요. 목회한다고 가족 전혀 뒷전이었어요. 저는 신경 사실 못 썼어요. 애들하고 여행도 가본 적이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교회만 미쳐 살았어. 저는 솔직히요. 그래서 좀 처자녀한테 솔직히 미안해요. 시집갈 때까지 별로 애들하고 놀러도 가본 적이 없어서 말이죠. 기껏 가면 양쪽 집안 인사 가는 것밖에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다른 분들은 가족이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잖아요. 성공했든 못했든 잘 먹이든 못 먹였든 잘 입혔든 못 입혔든 아무튼 최선을 다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힘도 없어. 나이 드니까 마음도 약해져. 자신감도 뚝 떨어져. 지금 일을 찾아도 일이 없어. 나이 들면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일하느라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정신없이 일했어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남은 게 이제는 시간뿐이야. 그리고 친구는 외로움이야.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줘 지금? 그러므로 외로운 부모를 여러분 잘 들어주는 것이 효자효녀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매일 하던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한 얘기도 그래서 아유 아버 아빠 어제도 10번 얘기했어. 그런 얘기 해야 해요. 아니 50번 얘기 심지어는 또 해주고 또 한 얘기 말이죠. 똑같은 얘기를 해도 핀잔 주지 말고 그냥 인내심을 갖고 잘 들어주는 것이 바로 공경이에요. 저는 치매 있는 장모님을 수년간 모시고 살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 전에 한 달 정도 저희 집에서 모시고 있었습니다. 장모님과 저는 대화할 시간 없어요. 집에 뭐 새벽 넘어 저녁 들어가 대화할 시간 저는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이제 치매가 있으니까 하던 말 또 하던 말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데 그걸 아내가 매일 듣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까 아내가 참 고생 많이 수년 동안 고생 좀 많이 했겠다. 애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여러분 잘 들어주는 그 공경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도 그런 말을 들어줄 부모가 있을 때가 행복합니다. 왜요? 이제는 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해. 저 같은 경우 생신날이 됐어요. 명절이 됐어요. 인사드리러 갈 데가 없어. 양가 분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쓸쓸히 우리 둘이 보내. 딸들은 시집 갔으니까 다 시댁 가죠. 그러니까 우리 쓸쓸히 우리 둘이 보내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있을 때는 거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했는데 말이죠. 또 큰 집 무슨 있으면 또 못 가면 우리 둘만 땡그레니 남아 있는 거야. 그럴 때 야 참 그래도 부모님에게 인사 다니고 그럴 때가 참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요즘 와서 종종 들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은 갈수록 부모를 공개하지 않는 자들이 많아지고 심지어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성내기도 하고 욕하는 자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녀를 둔 부모는 남다른 내 자식에게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나 그런 비관 속에 하루도 여러 번 인생을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인생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은 남이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나를 무시할 때 부모 노릇 못한다고 생각할 때 이것처럼 가슴이 무너질 때가 없고 마음이 무거울 때가 없는 거예요.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가끔 힘을 내고 위로받고 얻는 게 우리 딸들이 가끔 전해줘요. 아빠 어떻게 지내? 나 주로 내가 서재 설교할 때 준비할 때 오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지 그럼 이제 오래 얘기도 안 해요. 제가 시간 많이 뺏길까 봐 제가. 그럼 아빠 화이팅! 그래서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어버이날 되니까 애들이 전화해가지고 아빠 우리 가정 같은 데가 없어. 좀 가족들이 왜 이렇게 불행한지 몰라. 그러면서 아빠 힘내. 아빠 사랑해 존경해. 이 한마디가 말이죠. 모든 피를 다 풀어주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만일 가족까지 그렇지 않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날마다 무거운 짐은 계속 쌓이고 있고
목회라는 짐 때문에 날마다 고민해야 되고, 날마다 설교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은 행복한데, 설교가 났더니 은혜 안 됐다고 인상 쓰고 있을 때면 죽고 싶어. 그런 걸 반복하는 게 목회자거든요. 어디가 도망치고 싶어. 산소를 뛰어가고 싶어 막 그냥 조용한 데 가서. 이런 게 늘 날마다 있는 게 일주일 내내 설교하니까 이 경험을 한 사람이 목회자거든요. 근데 애들이 가끔 전화해서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렇게 다시 힘이 나고 용기 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부모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식의 수모를 당할 때 내가 사서 못하냐, 이런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는 거. 자기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드는 부모들이 있다는 것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 약점을 보고도 덮어준 자식이 있고 드러낸 자식이 있습니다. 누구 가정이죠? 바로 노아 가정입니다. 구장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자기네 가정만 살았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죽고 인류가 다 죽고 자기 가정만 살았는데 농사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막 시작하네. 복을 줄만 하죠. 그렇게 의인이고 순종 잘하는 노아인데, 그러니까 복을 주시니까 막 그냥 곡식이 풍성해. 포도가 풍성해. 그래서 포도즙을 담가놓고선 너무 기뻐서 막 계속 마셨나 봐. 죽으리 받거나 했겠죠. 가족들과도. 너무 먹고 자는데, 여러분 와인을 많이 먹고 자면 몸에서 뭐가 난다? 여러분을 먹어봤나 봐. 주한테 어떻게 얘기했어? 숙취도 알아? 아니 여러분 술을 많이 먹고 자면 몸에서 뭐가 난다고요? 네, 이 얘기하니 금방 또 입이 쏙 들어갔어요. 네, 발떡 날까봐.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몸에서 뭐가 나요? 열이 어마어마하게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둘 번도 안 벗는다. 저는요 더우면 자도보다 벗거든요. 물론 다 벗진 않지만, 근데 너무 더웠다 봐. 벗다 보니까 속까지 다 벗어버렸어. 나오지 말게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봤다? 함이 봤어요. 그러자마자 알레꿀라리 형한테 가서 얘기했다. 동생한테 얘기했다 안 했다? 형제한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안 샘과 야빗이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어깨 메고 뒷건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살짝 떨어뜨려가지고 덮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아버지가 깨어나서 알았어요. 보세요. 창세기, 여러분 아비의 허물을 덮어준 사람이 있고 드러낸 사람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샘과 창세기 9장 23절 한번 보세요.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 어깨에 메고, 그렇죠? 뒷근처 들어가서 그래서 덮었어. 아비 하체를 보지 않았다. 절단합니다. 공경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헛물이 있을 때 덮어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얘기해. 저 사람 보고 어떻고 뭐 불행하다고 뭐 실패했다. 근데 가족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은 항상 뭐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칭찬하는 게 가족이에요. 허물을 드러내버렸어요. 근데 샘과 야벳은 덮어줬어요. 그러면 그 결과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됐느냐를 보겠어요. 24절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술이 깼어. 들었어. 소문나서. 작은 아들이 자기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뭐라고요? 함의 자녀잖아요. 오히려 함만 아니라 후손을 저주하는 거야. 가난한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가난한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 또 셈과 야벳 축복하잖아. 창대케 하사 셈의 잠에 거하게 하시고, 가난은 뭐라고요? 그의 종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나안 족속을 다 어떻게 해버렸다? 전부 멸절시켜버리잖아요. 제가요 어젯밤에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됐나 궁금했어요. 찾아봤어요. 세상에서 거의 전멸했어요. 지금 조금 남아있는데 헤브론, 시리아, 팔레스타인 등지에 흩어져서 일부가 조금 살아있다. 저주를 엄청 받았어요.
뭐 했다가 부모의 허물을 드러내고 입방아 쪘다가 수치를 드러냈다가 그러나 부모의 허물을 덮어준 자녀는 복에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부모는 누구나 다 실수가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실수와 약점을 다른 사람 비난하고 침뱉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식만은, 내 생명의 자식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부모의 실수나 약점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덮어줄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내 부모가 나를 좋은 공부시켜주지 못하고 잘 먹이지 못하고 입히지 못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런 부모를 용납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런 성공자에게는 위로가 필요 없어. 사실은 실패자에게 필요한 거야. 그런 부모를 더 위로해주고 더 섬겨주고 공경할 때 하나님의 그 복을 자식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가장 큰 효도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꼭 예수님을 믿도록 부모를 인도하는 겁니다. 이 생은 어차피 짧게 살아 죽잖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되잖아요. 그래서 꼭 복음을 부모에게 전해야 돼요. 아직 믿지 않는 부모 있어요? 빨리 하여튼 지혜를 짜요. 저도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지혜를 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선을 베풀었거든. 무조건 사랑을 베풀고 무조건 섬겼거든. 무조건 선을 드렸거든. 그러니까 마음을 열기고 저를 신뢰하더라고요. 그럴 때 딱 하나님이 타임이 되니까 예수를 다 믿게 되었거든요. 우리 부모가 예수 믿고 제사 먹고 구원받게 하는 건 최고의 효도요 공경이다. 아멘이죠?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계실 때 기도와 돌봄으로 말과 행동으로 공경하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가 물 한 잔 마시고요. 우리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뼈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입었어요. 이 은혜를 입은 것을 어떻게는 부모 혹시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분에게 돌려드려야 돼요. 가장 큰 공경,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꼭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여러분 어떻게든지 섬기고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그분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꼭 혹시 이번 달에 전화드리지 못했다면 전화 한 통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또는 죄송합니다 라고 꼭 인사하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오늘 점심 내려가서 바깥 떡을 먹기 전에 먼저 문자든 전화를 한 통해서 나를 낳아서 고맙습니다. 제가 더 섬기지 못해 공경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님 꼭 인사의 문자나 감사 전화 한 통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부모 마음에 큰 위로가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일 아니에요. 뭐라고요? 오늘 지금 식사 전 빨리 예배 끝나자마자 해야지 또 잊어버려. 저도 많이 그러거든요. 상승 여러분, 우리 일평생 전에서 형통하고 장수한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부모를 어떻게 하자고요? 순종하며 존중하며 공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